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현장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미래를 다 알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나의 미래를 궁금해하며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그 미래를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이 노원역에만 가도 타로점집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또 당고개 쪽에 가면 신점을 보는 곳이 또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사람들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들을 가지고 무엇인가 알아내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심리학 연구를 보게 되어지면 이를 불확실성 회피 이론이라고 이해합니다. 불완전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를 점이나 운세, 미신 등의 의존함을 통하여서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그것으로부터 위안과 안심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혹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 점이 좋지 않다라면 과연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혹 그것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앞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옛적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나만 하나님이다. 나 같은 신은 아무도 없다. 나는 태초부터 종말에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었고 아주 오래전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일을 일러주었다. 내가 또다시 밝히 말한다. 나의 뜻은 다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반드시 실현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인간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애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면 종종 TV나 이런 데 보면 무당들이나 점을 보는 사람이 맞히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역시도 통계적 확률 싸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를 봤더니요, 반엄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모호하고 일반적인 말을 누구에게나 적용하여서 그럴듯하게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대, 50대의 여성이 점집을 찾아왔습니다. 뭘 궁금해할까요? 자녀들의 앞길이나 혹은 남편의 사업에 관한 문제들, 혹은 안 좋으면 바람이 피었냐 안 피었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러 온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있는 이들이 웃으면서 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상을 쓰면서 오겠지요. 힘든 표정을 하고 오겠지요. 그러면 툭 던져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얻어 걸리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지요. 콜드 리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외모나 말투의 반응을 보고 정보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이나 신의 그 어떤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말을 찍찍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 그 힘을 빌어서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동자승을 받았다며 그랬지 저랬지,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벌벌벌벌 떨면서 걱정하고 근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결코 그 어떤 악한 영도 미래를 알 수 없으며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우리는 속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기에 그는 그의 모든 미래와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런 말을 드리느냐?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과 어떤 것들로도 나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그의 앞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길에 그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 자리가 고난과 역경의 자리임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요.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할지, 내가 어떤 수모와 모욕을 당할지 그 모든 일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말씀하신 순환 예고의 마지막 3번째 예고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앞날을 모두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할 것인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 건지, 또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할 걸지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 약속하신 바를, 그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믿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이 얼마나 큰 힘들고 고통의 길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운지 아셨던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간절한 예수님의 우리는 부르짖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고통의 길, 그 고난의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32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의 무리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서 걸어가심에 그 뒤를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두 가지의 원인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아마도 지금 그 앞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무리들은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바가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지금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그 앞에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걱정됐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심을 통하여서 그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 않으실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이어지는 35절 이후의 말씀은 무엇이 등장한 줄 아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을 것이다, 내가 그것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저희들을 앉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이 일어날 그 일들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있을 일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그거 아십니까?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많은 사람들의 그 눈물에는 몇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 눈물의 그 의미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냄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라는 거지요. 더는 그를 만나지 못함을, 그와 함께하지 못함에 대한 슬픔의 눈물들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눈물은 후회와 미안함의 눈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더 좋은 일들을 함께하지 못하고, 더 기뻐하지 못하고, 더 사랑 나누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어봐야 몇 년 아닙니다. 소망하는데 살아가는 동안 웃으며 즐겁게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한 눈물은 어떤 눈물인 줄 아십니까? 이제 그가 없음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갈 때 것이 걱정되는 눈물이라는 거지요. 만나지 못할 거에 대한 걱정, 나와 가까웠던 사람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나의 마음의 걱정, 또 어느 때는 그가 가장이라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걱정들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리들과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들은 이제 내가 믿고 따르던 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니, 내가 믿고 따르던 예수가 저렇게 그 길을 갈 때 고난이 있다고 하니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지금 주님께서는 3차 순환예고 이전의 그들의 모습이었기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이 맞이할 고통이 있음을 그들이 알기에 또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을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걷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두려웠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두려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그 앞에는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는 무리들도,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당당히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주님께서는요, 그 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인내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고난으로 가득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하고 죽일 것이나. 여러분, 예수님은 앞으로 당신이 당하실 고난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일 나에게 어떠한 고통이 올 것을 알고 있는데 그곳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잊지 못할 책 중에 하나가 현대의학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현대의학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지요.
여러분, 뭐 다 소개할 수 없지만 큰 사건들 가운데 일하심을 그 고통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 왜 어린아이들이 막 심하게 울며 얼굴에 핏대가 쓰고 실핏줄이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공포와 스트레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땀방울에 섞여 모세혈관들이 터지면서 핏방울처럼 흘러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그 마음과 중심이 힘들고 고통스러우시는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인지요? 그저 가죽채찍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금속 자루들과 그 조각들과 또 뼈 조각들, 그것들이 붙어 있어서 한번 그 몸을 내리쳤을 때는 살을 파고들어 땡기게 되어지면 살갗이 찢어지는 그런 채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군사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 그 피가 흐르는 몸에 홍포를 입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플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나서 거기다가 밴드를 붙이고 그 밴드에 있는 그것들이 엉켜붙어서 나중에 뜰 때면 너무너무 아픈데 홍포를 온몸에 붙였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이거는 너무나도 아픔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못을 박았던 그 못.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지탱할 수밖에 없었기에 손목과 팔목에 박을 수밖에 없었던 약 15cm에서 18cm가 되어지는 그 대못. 여러분, 그것이 나의 몸을 파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쓰셨던 그 가시면류관, 그 가시면류관이 내 머리를 쪼아오고, 여러분, 광야에서 얻은 가시는요, 뿌리로부터 잘라내도 얼마 동안은 햇볕이 내려지면 자란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주었던 그 정오에 여러분 그 머리를 얼마나 쪼였겠습니까? 그리고 피가 흐를 때 그 피가 눈에 들어와 눈이 보이지 않고 눈이 뿌옇게 되어지고 따끔함을 느끼는 그 고통들, 또 십자가에서 느꼈던 탈수 증세들과 그 어떤 그 아픔들, 모든 피가 다 빠져나와 마지막 창 끝으로 흘러나오는 진액의 모습들.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한다고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일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SNS 하던 거 안 한다고, 이거 내려놨다고 해서 내가 고난에 동참했다고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에 그 모든 통증과 아픔을 몸으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면서도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 참을 수 있었다고 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고통이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년 동안을 나를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높였던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가요? 저 같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왔어요. 저는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골고다를 얻을 때 내가 메고 있던 십자가 집어 던져버리고 그들에게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그 가상실현의 말씀 보면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위해 용서를 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수모를 당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이것만 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바로 그 부활의 날을 알고 계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 하반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하신 분이시며 그가 능력을 주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친히 증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로마서 6장 9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망의 길을 선택하셨지만 이제 그 사망은 예수님을 절대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 주를 믿는 주의 자녀된 우리들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날마다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에 그를 믿는다면 이제 우리 또한 자유함을 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후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가시기에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주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앞으로 성취되어지지 않을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앞날을 계획하셨고 이 계획은 태초 전부터 일어난 것이요 창세 전부터 일어난 것이니 1.1획도 틀린 바가 없이 온전히 우리 삶에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믿는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루셨고 완성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오늘 자신의 고난과 순환을 이야기하시며 그것들을 온전히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순결한 신부가 되어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권속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니까요. 그러기에 우리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혜로운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고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변함없으신 그 사랑,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겨내신 그 사랑, 우리 그 사랑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숙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자들과 무리를 향하여서 다시금 주의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모두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오직 주의 언약 붙잡고 그 약속이 성취됨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노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